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통하다, 억울하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없으신가 봐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인물 다윗이 그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상 22장을 지난주에 마쳤었죠. 그리고 이제 22장 이후에 2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3장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배경이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다윗의 원통함, 또 하나는 억울함, 그다음에 비참함, 우리말로는 비참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현대말로 바꾸면 절망의 밑바닥, 절망의 밑자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갈 때까지 자신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인생의 절망, 인생이 힘든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은 몇 가지 반응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뭐냐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내려놔 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에 도망갔던 다윗의 상황이 어찌 보면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없고 없나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아는 자도 없고, 다른 말로 자기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울 자가 없는 것. 네? 도울 자가 없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고 관심 가져주는 자도 없고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피난처가 없다. 피난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갈 곳이 없다. 내가 피할 곳이 없다. 내가 내 목숨을 갖다가 연명해줄 그런 곳이 없다. 다른 말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 세계에서 자기를 뭐 할 자가 없다? 도울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존 세계라는 말은 산자의 땅이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사람의 땅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이 땅, 이 세상, 이 세상을 갖춰서 생존 세계에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존 세계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자가 없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자, 보살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죠? 절망.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자신의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자, 나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내 영혼이 속이 상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속상하다 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 다음에 저희라고 하는 사람,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잡으려고 올무를 왔다. 덫을 왔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잡으려고라는 말은 자기를 쫓아오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상황이라고요?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 나의 라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21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즉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이요.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도피합니다. 자,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기브아로 갔다가 기브아에서 노브로 갔다가 노브에서도 계속 쫓아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의 도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키스 왕에 의해서 지금 뭐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죠. 그래서 별짓을 다 했죠. 미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발각되니까 뭐냐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도망갔을 때 그의 처지가 지금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자, 자신의 처지를 봐도 인생의 밑자락,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즉 뭐냐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이럴 때 그는 누구를 찾냐면 여호와여, 즉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밑자락에 있을 때 대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반응 중에 하나가 포기, 낭망, 낙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죠?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그는 뭐해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다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그 앞에 꺼내냈어. 부르짖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또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습니다. 쏟아놔요. 그 다음에 진술했다. 진술했다는 것은 말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표현만 달리겠지 한 가지 얘기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도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게 생기면 뭐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변에 침면이고 뭐고 이런 거 가립니까? 완전히 뭐예요? 소리치면서. 그래서 뭐냐면 목소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목소리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큰 목소리로. 누구의 목소리로?
다윗 자신의 나의 목소리로 나의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쏟아놓고 말했다. 좀 진술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절망 대신 포기 대신 무엇을 선택하냐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게 되면 참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포기하기는 쉽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기는 쉬워요. 그냥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즉 뭐가 있어야 가능해져? 뭐가 있어야? 하나님 신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모든 걸 놔버리면요, 살 희망이 없으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의 인생의 밑바닥, 밑자락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서 누가 와요?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고, 친척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빚진 자들 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오죠?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몇 명이나 찾아왔다고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절망의 밑자락에서 있을 때의 1, 2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보고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두 번 하죠. 근데 이게 나의 목소리로, 나의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원통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원통하다라는 뭐예요? 말은 뭡니까? 억울하다라는 말이에요.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죠? 배경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다녀요? 사울이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잠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말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정보, 귀로 들린 말 때문에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가까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놈이 나중에 내 자리를 빼앗을 거 아니냐, 내 왕자를 뺏길 거 아니냐, 내 나라를 빼앗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나라를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실패했으면 그래도 억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함이 없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눈꺼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사람이 억울할 때가 어느 때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렇게 한 적도 없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뭐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인가 말할 때, 그럴 때 억울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심정인 거야.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앞에 토하며, 그 앞에 토로한다는 거야. 그 앞에 호소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가 누구 앞에예요? 앞에 있는 여호와께, 여호와, 그분 앞에 토로하며 호소하며, 그 다음에 내 우환을, 우리말 옛날말 우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환.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우환을 그 앞에 뭐한다? 진술한다. 진술한다. 근데 우환이라는 것은 고통,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나쁜 일, 이런 말로 뭐냐면 이렇게 번역, 즉 우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뭐예요? 고통. 누가 쫓아다니죠? 사울이 쫓아다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스가 의해서 지금 뭐예요? 위기를 겪었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자신은 뭐냐면 쫓기는 신세, 굴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외부적인 그러한 쫓김에 대한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심령이 속에서 뭐 할 때에도, 상할 때에도, 현대말로 바꾸면 속상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지금 그렇지 않은데 사실 뭐가 있죠? 억울함 자체도 속상함이죠. 근데 뭐냐면 내가 속이 상할 때도 주께서는 뭐 하신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행하는 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저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정체는 안 밝혀. 근데 저희가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아기스 왕.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 그 다음에 아기스 왕과 아기스 왕의 군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가 나를 뭐하려고? 잡으려고.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고. 쫓아다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무엇을 놨습니다? 울무. 덫을 놓았습니다. 덫을 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들이 있는 거죠. 원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있을 때 자기의 뭐가 상한다고요? 속이 상한다고. 심령이 상한다고. 즉 마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건 뭐죠? 속상함입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속상함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시 인생 속에서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자, 사울과 아기스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속에서 그는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보면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이 말은 참 화가 나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싶냐면, 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우측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뭐야?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네?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쉬워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이 말은 살펴보셔서 이 말은 뭐냐면 좌우를 둘러봐도 도울 자가 하나도 없고 없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냐면 절망적인 상태죠. 그야말로 뭐냐면 인생이 뭐예요? 밑자락. 절망의 밑자락인 거죠. 좌우를 둘러봐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편에 관심 갖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난처도 없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피할 곳도 없고 내가 숨을 곳도 없고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주변을 둘러봐도 뭐냐면 내가 뭘 사람이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나이다. 내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내 생명을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나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피할 곳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5절에서는 반전이에요. 5절에서 반전인데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1절에서 부르짖었죠? 근데 뭐냐면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면 죽게.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당신께. 근데 다 죽게라는 말이 다 당신께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냐면 죽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상 죽게라는 말이 누구예요? 앞에 불렀던 여호와예요. 여호와여 라는 말을 불렀을 때 여호와 그분을 말하면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라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본 뜻이 여호와라 하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절망인데요. 이 절망 가운데 그런 포기하거나 낭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피난처라고요? 여호와 주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현대말로 바꿀까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이십니다. 내가 붙들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붙들 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당신. 여호와 주님을 내가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피난처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우리말 번역에 하나 뺐어요. 당신은 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주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자, 분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죠? 유산. 유산 물려줘요.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분깃, 유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지금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분깃. 분깃입니다. 이 말을 현대말로 바꿀까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몫입니다. 이 말을 또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내 인생의 생존 세계에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전부입니다. 최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절망의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죠. 힘들고 고통스럽던 속에서, 상처 속에서 모든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밑자락.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아니 절망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에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냐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실 세계에서, 내 생존 세계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져오고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은 뭘까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요, 실망할 것 투성이고요, 상처받을 것 투성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현실 속에서는 뭐냐면 마음에 뭐요? 고통받는 거, 이런 거 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드는 거 그거 흔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여호와는 여호와, 주가 나의 모든 것이다. 아멘. 나의 전부시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잖아요.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왜냐하면 나는 심히 비천하네이다. 하나님, 비천하다는 얘기는 지금 내 처지가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 밑자락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나는 정말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뭐가 되려고요? 건져달라고. 자, 저희라고는 원수들에게서 뭐 해달라고요? 건져주소서, 건지소서. 아멘.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길 것 같으면요, 내가 하고 말죠. 근데 저희는 나보다 강한 이다. 나보다 힘이 셉니다. 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들에게서 어떻게 달라고요? 건져주소서. 건져주소서. 이 얘기는 현대말로 하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저 원수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자, 지금 다윗이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갔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못 갔다고. 감옥 같다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지금 도망치는 원수대에서 쫓겨다니는 속에서 아굴람 속에 쫓겨 도피하고 있는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뭐가 같다는 거예요? 감옥과 같다는 거예요. 감옥과 같다. 옥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서 즉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끄집어내주셔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달라고요? 나 주께서 나를 수자 네? 주의 이름을 감당케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즉 주의 이름, 여기서 주라는 건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근데 우리말로 감사라고 했는데요, 감사라는 말은 번역도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이 본래의 원 기본형은 할라예요. 할라라는 말은 뭐냐면 할렐루야 라는 말의 기본형이에요. 그게 뭐죠? 찬양. 예, 찬양. 그래서 현대어 번역본은 다 찬양으로 번역했어요. 구역은 뭐냐면 다 뭐냐면 직역하는 것은 감사로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찬양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뭐 하셔서? 끌어내셔서 건져주셔서 즉 구원하셔서 구원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게 해달라고요? 찬양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더 멋있어요. 하나님 뭐 하게 해달라고요? 찬양해서 뭐 하려고? 주께서 나를 후회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의인이 나를 두리이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반대로 했어요. 뭔 말이냐면 의인들이 나를 예워서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의인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근데 후대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후대로 번역했는데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은혜의 선물을 주실 거다. 근데 이것도 딱 안 와닿아요. 네? 근데 상을 주실 거다, 면류관을 주실 거다. 근데 이것도 잘 안 와닿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게 뭐냐면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이끌어셔서 주님을 찬송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중에 의를 사모하는 자는 내 앞에 모여들 것이고 내 주변에 나를 에워쌀 것이고 주께서는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뭘 했죠?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뭐 삼겠다는 거야? 왕 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근데 현실은 좋아요, 안 좋아요? 현실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기름도 부었는데
왕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뭐요? 도망. 고통, 속상함, 힘듦, 위기, 절망의 완전히 밑바닥. 이런 속에 있었어요. 그런 속에 있을 때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상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 멸류관을 주실 거다.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이다. 표현을 다 했는데 상, 멸류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실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냐면 힘들어요. 자,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어요. 자, 여러 가지의 이럴 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후에 있는 것들이 더 커요. 자, 경제적인 파탄도 힘들고요. 부도도 더 많이 일어나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안 움직여 돈을 못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산하는 거예요. 도산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을 안게 되니까 또 그런 데서 뭐가 옵니까? 정신적인 힘듦이 오게 됩니다. 자, 우울증도 오죠. 자, 힘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뭐한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뭐냐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내 주변을 보니까. 내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뭐냐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결코 뭐냐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뭘 봤다고요? 절망의 밑자락이 있을 때 내 현상과 내 주변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변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도피하는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함께 계실 여호와. 7절에서는요 다 동사가 다 미래형으로 미완료 미래형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대할 거다, 상 줄 거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장차 두를 것이다, 세워줄 거다. 자, 의인들이 자기 주변에 둘러설 거다. 이것도 뭐예요? 현재가 아니야. 미래.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후에 400명의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후에 몇 명의 사람이요? 400명의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족들, 친척들이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뭐예요? 빚진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억울한 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장차 미래의 장관들이 되고 장수가 되고 사령관들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뒤 바라볼 것 없어. 왜요? 아무것도 없어. 앞에 거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하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뭐 하는 거야?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둥들로 세워진 거예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절망적인 나라가 있을 때, 이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이의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죄예요, 죄.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죽음이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한 문제와 그 죄책에 대한 부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영원한 불못에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책임인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떤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 아래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계셨다가 죽음 아래에서 쏙 빠져나와요. 죽음 아래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죽음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든 모든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이끌어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구원해내주기 위해서. 그분이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뭐가 했어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은 뭐죠? 죽음 대신 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죽음의 문제에 가진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야, 내가 생명 줄게. 내 생명 줄게. 생명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문제와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생존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생존 세계에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만 사는 생명만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은 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은 되어 있는데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산 사람인데, 육체와 영혼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내가 살죠. 근데 요 생명이 떠나가죠? 그러면 뭐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육체만 남는 거죠. 시체만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온 생명은 어떤 성격을 하려면 위에 있는 생명이에요. 위로부터 온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장차의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누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육체 가지고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육체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다. 육체하고 영혼이 있는 것은 한 번은 딱 나눠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육체와 영혼이 뭐요? 새롭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육체는 흙으로 갔어요. 영혼만 있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이 육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활을 사모한다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존 세계에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경험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사람은 이 몸 가지고는, 그 육체 가지고는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기 때문에. 왜? 타락한 육체 안에 그 본성이,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육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뭐 해야 돼요? 바꿔줘야 돼. 변화돼야 돼.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주일에 주시는 우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효력은요, 단 한 번에 영원히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 여기 생존 세계에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전부는 누구시다?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차 뭐 하신다?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절망의 밑자락에 있을 때, 인생의 많은 원수들이 고통을 가해오고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밑자락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레케카 예바,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온전히 나의 분깃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베 야셈 베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네.